자, 오늘은 7강 여섯 번째 나팔 세계 3차 대전과 두 증인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다섯 번째 나팔까지는 예언이 다 성취됐는데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예요.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곧 일어날 일이죠. 언제 일어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제 예측해 갈 수 있죠.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고. 자, 여섯 번째 나팔. 자,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지를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 유프라테스가 여기 튀르키예 요겁니다. 요 강들, 요거 유프라테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보면 이제 뭐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란까지도 끝에 연결돼 있죠. 이란에도 이제 국경 형성이 여기 살짝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네 천사를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군주라고 있잖아요. 바사의 군주를 표현할 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사의 군주를 표현할 때 그 영이 있어요. 지역의 영이. 이게 그 네 천사도 지역의 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유프라테스에 갇혀 있는데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계시록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유프라테스에서. 그러면 이제 이 마병대가 도대체 뭘고 2억이나 되잖아요. 적은 수가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수가. 근데 얘네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이 2억 명에 한 명씩만 죽어도 2억이 죽거든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사람 3분의 1이 죽인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의 시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어마어마한 수가, 아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죽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일지 이제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은 2,800km에 달합니다. 거기에 이제 묶여있는 네 천사가 해방이 되죠.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도대체 뭘까? 영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 지역을 지배하는 영들이. 근데 그것들이 이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썼는데 풀어주니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천사가 도대체 누굴까?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 네 제국을 다스리는 영들. 여기도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죠. 이건 타락한 천사죠. 악한 군주죠. 악한 천사. 그 네 명의 악한 군주들이 있다. 이 네 천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을 일으킨다. 그래, 이게 악한 천사죠. 악한 천사.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됐잖아요. 봐. 이게 2,800km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산리우르파라고 이게 튀르키예죠. 여기 이 근처에 있는데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서 바로 근처에 있어요. 가까워요.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아우니치를 여기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갑니다. 제가 선교사로 아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복음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세계 3차 대전 자, 이거를 이제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보는 거죠.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중동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스라엘과도 연관이 될 수 있죠. 아마 이 중동이 이게 아마 이게 세계 대전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게 공마국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아마 공마국 전쟁, 글쎄요. 공마국 전쟁이 아마 아마겟돈과 관련이 있지, 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놓은 거예요. 이게 공마국 전쟁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공마국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전쟁은 따로 별개의 전쟁이죠. 2억 명이 동원된대요. 그럼 도대체 2억 명은 또 누굴까?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단기간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이 이거는 좀 짧다는 거죠. 뭐 그 짧은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짧은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좀 짧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중동 지역, 시리아, 이라크 이쪽에 보면 이 테러 집단들이 다 몰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슬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구가 다 합치면 뭐 튀르키예 인구만 해도 뭐 1억에 가까워지고, 여기도 뭐 수천만 명이 있고, 뭐 이란도 뭐 엄청난 1억 가까이 되고, 수억이 살죠. 수억 명 여기에. 뭐 이쪽으로 더 내려오면 더 많아지죠. 근데 여기 지역만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했으니까 이 네 지역만 봤을 때도 그래도 몇 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지역은 이슬람 무장단체들도 많고 테러 단체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니파 시아파 갈등도 있는 지역들이죠. 이란하고는 뭐 이렇게 다 갈등이 있죠. 시리아, 이라크, 뭐 튀르키예 여기는 다 이제 수니파 계열. 시리아는 약간 이제 저기 뭐 시아파 계열도 있죠. 이란은 완전 시아파고, 이런 갈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 석유 자원 갈등이 있는 지역. 뭐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석유 자원 갖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갈등도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도 부족한 지역이에요. 서로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도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이게 젖줄이죠. 자기들은 이제 물 식수죠. 근데 거기가 이제 그런 물 때문에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이죠. 물 부족 국가들이라서 거기가. 시리아, 뭐 이라크 여기 있죠. 같이 주요 물 분쟁 지역 중에 아주 한 지역입니다. 이거. 자, 여기 물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여기 중동 지역에 다 몰려 있고, 보면 이제 뭐 많죠.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도 있고, 예멘에도 있고, 다 물 부족 국가들, 물 분쟁 있는 국가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여기도 분쟁. 터키, 시리아,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뭐 다 있죠 여기. 나중에 이제 아프간, 이란도 있고, 수자원 때문에 메콩강에도 있고, 중국, 라오스 뭐 여기. 그다음에 인도 카베리강 분쟁, 소말리아 가뭄, 터키, 아르메니아의 갈등과 협력, 이집트의 물 부족, 그다음에 볼리비아의 수자원, 민영화. 세계 주요 물 분쟁 지역이 10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도 포함됐죠. 튀르키, 시리아, 이라크 오랜 갈등.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란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자, 이제 물 부족 국가들. 여기 보세요. 여기 튀르키예도 물 부족 국가죠. 자, 이제 이 산업화가 가속화할수록 이게 요즘 이제 AI 기술 때문에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잖아요. 이게 근데 물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물 먹는 하마로 이제 물 부족이 가망이 심화될 수 있다. 냉각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물산업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물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시대가 오죠. 기술은 발전해야 되는데 물은 부족하고. 자, 유프라테스강. 자,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이제 튀르키 아타티르크 댐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게 다 중동 지역에 이제 이게 다 유프라테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아마겟돈 시대에 또 말라간다 그러죠. 댐 때문에 아마 말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뭐 이게 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큰 강이고 이렇게 길어요. 이게. 물도 뭐 양도 많은 것 같은데. 자, 마병대수 2억 명 동원. 자, 전 세계 국가 현역 군인을 모두 합쳐도요 8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2억 명 동원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군인이 다 동원돼도 8천만 명인데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2억 명이 동원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2억 명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봅시다. 뭔지 보자고 한번. 자, 이 2억 명이라는 건 AI 킬러 로봇일 가능성이 커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자, AI 킬러 로봇. 자, 자, 이런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죠. 이게 이제 킬러 로봇으로 이제 진화되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 나오고 무기를 장착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량 생산되면 2억 개나 가능해지죠. 실제로 이제 보세요.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나온 늑대 로봇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뭐 늑대 로봇이지만 뭐 여기만 좀 머리 모양만 좀 바꾸면 이게 사자 모양도 될 수 있죠. 꼬리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이 탈 수 있고 뭐 기계 로봇이 탈 수도 있죠. 인간 로봇형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로봇전이라고 봐야 돼요. 또 시대가 지금 AI전으로 가잖아요. 지금 또 막 드론전으로 가고 점점 이제 기술력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기계 이렇게 실제로 이거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천만 원인가 뭐 이 늑대 로봇. 자, 휴머노이드 로봇 등장. 자, 인간형 로봇이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 이제 갖춰지고 있죠.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뭐 전 세계 가정에 다 보급시킬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게 뭐 수천만 원에 뭐 자동차 한 대 값이면 되는 거죠. 오늘날도 모든 가정에 전 세계 모든 가정에 다 자동차 웬만큼은 다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로봇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가정주부 로봇으로.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전투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한이 이런 걸 받는 겁니다. AI 킬러 로봇 개발. 이런 것들이 2억 개가 동원이 되면 무차별 살상 뭐 가능하죠. 엄청나게. 인간형 로봇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세요. 짐승형 로봇. 사자를 닮았다 했고 또 그 위에 탄자가 다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이런 로봇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AI형. 자, 2026년 테슬라 옵티머스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제 갖춰져 가고 있죠. 이게 테슬라만 뭐 미국에서만 이러니까 중국에서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체제를 갖춰가겠죠. 시스템을. 사자. 아까 그 인간형 로봇과 그 짐승형 로봇이 이제 사자를 닮은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다 중동 지역에 이제 이런 그 대형 이게 차들이 있는데
로켓 쏘는 차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약간 좀 사자 머리처럼 생겼고, 이렇게 보면 꼬리도 달려있고, 이게 포를 쏘잖아요. 사자 머리, 꼬리는 뱀 모양이잖아요, 이게 다 보면. 그래서 이것들도 동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 보세요. 사자 머리처럼 크고, 앞대가리 크고, 뒤에는 꼬리도 있고, 포 쏘는 거. 이것도. 자, 이런 것들이 중동 지역에 이미 다 이런 기계들이,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포를 쏘는 차들, 이런 차. 이거 보세요. 포 쏘잖아요. 꼬리 침 쏘는 거고. 예, 이렇게 이제 미사일도 쏘고. 미사일 쏘잖아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드 미사일 폭격하는 거죠. 각종 신무기와 핵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을 사용하면 중동 인구의 1억 명 이상 또는 세계 인구의 25억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진짜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이게 미사일 쏘고. 이렇게. 엄청, 이게 화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많은 사람 죽죠. 자, 중동의 인구는, 자, 4억 6천만 명에 가까워요. 자, 나라별로는 튀르키예가 약 8천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근데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근데 뭐 4억에서 5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5억이 이제 좀 넘어갈 수 있죠. 더 많이 나오면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그럼 이제 2억 명이 동원된다고 하면 한 사람씩만 죽여도 2억 명이 죽잖아. 그러니까 인간형 킬러 로봇과 그 짐승형 로봇이 거의 2억 명이 참전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죽는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럼 뭐예요? 만약에 이 5억에서 3분의 1이 죽는다면 그래도 1억 5천이 죽잖아. 1억 7천? 이 정도가 죽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큰 전쟁이 겪고는 생존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위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상을 섬겨. 사람들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게 성경에 예언돼 있고 많은 사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도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그걸 보고도 성경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여전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돌아오겠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겪고 나서도. 펼쳐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자, 이제 땅과 바다에 서 있는 힘센 천사의 모습이, 이게 이제 6번째 나팔의 그 안에 이제 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이런 모습, 이런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큰 천사가. 근데 한 발은, 이제 땅과 바다가 있는데, 한 발은 땅에 밟고 있고, 한 발은 바다에 밟고 있어요. 이제 이 땅과 바다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충 이제 추정해 보기에는 중동, 유럽 아니면 또 뭐 지중해 대서양 이쪽 부근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동, 유럽을 포함해서 하고 있을 수 있죠. 이런 큰 천사가, 힘센 천사의 모습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6번째 나팔 안에 7 천둥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그 유프라테스 강 전쟁 이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미궁의 미스테리죠. 7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삼성전이 세워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아무튼 7 천둥, 7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근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자, 우리가 그러면 추정해 보기를 왜 기록을 해놓지 않았을까요? 이거 기록해 놓으면 이거 우리가 보면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5번째 나팔까지도 우리가 다 해석을 해냈잖아. 어쨌든 저쨌든. 약간 뭐 좀 해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쨌든 해냈잖아요. 근데 이 7 천둥 사건까지 이거 기록이 났으면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뭐요? 이거는 기록하지 못하게 한 거죠. 예. 이거 기록했으면 우리가 이 내용도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까지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해석하라고 알려준 거고, 그렇게 해석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일곱 천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추정은 해볼 수 있지. 아까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중동 유럽, 지중해 대서양, 여기 땅과 바다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중동 유럽, 지중해 대서양 이제 알 수는 없죠. 세계 다른 곳일 수도 있잖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대충 추정해 보기는 중동 유럽, 지중해 대서양일 가능성이 크다. 왜? 로마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서양하고 이 유럽하고 이쪽 이 중동 포함해서 거의 지중해 아니면 또 대서양 이렇게 포함돼서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이거는 이 5째, 6째, 7째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이 세워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엄청난 지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계 지형도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축과 한 이래의 언약이 세워지며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열린다. 뭐 꼭 이때 일어난다고 보면 알 수는 없지만 이때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을 거고, 그 사건은 유럽에서는 뭔가 이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 거죠. 세계에. 이때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면 한 일의 그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말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년이 지나면은 이제 7년이 지나면 그 후에 끝에 가서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럼. 자, 뭐 대화환란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26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일회가 있고 1회가 있고 한 일회. 여기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앞에는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주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 예언과 관련이 있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잘 그려놨어. 잘 만들어놨어. 여기서 성도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대환란 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는 거죠. 이때 이제 불신자 부활도 이제 이때 있는 겁니다. 공마국 전쟁, 이제 계시록에 말하는 공마국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공마국 전쟁하고 그 에스겔서 38, 39장에 있는 공마국 전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진 삼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이제, 그리고 이 삼성전은 뭐 최첨단 시스템도 갖춰져 있겠죠. 이거에 일어나야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때 완전히 등장하는 거죠. 에스겔 성전 건축.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하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겠죠. 영웅으로 취급하고 막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에스겔 성전 건축. 자, 이런 게 이제 삼성전에 이제 이렇게 삼성전의 모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새 삼성전. 에스겔 40장에 기록된 대로 이 모습으로. 왜 에스겔 40장에 여기서 이제 뭐 강물이 막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엄청 수목이 막 엄청,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에스겔 40장에 이게 내용이 앞에 이 성전만 완성이 되는 거지, 뒤에는 다 이게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천년왕국 이후에 형성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에스겔 4입장은 이 부분 완성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다 천년왕국 때 완전히 완성돼요. 그래서 에스겔 4입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38, 39장은 공마옷 전쟁인데 이거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다른 예언서에도 보면 다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해 놨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10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먹는 자. 자,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한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이게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 전 세계인들이죠. 전 세계 다시 한번 이게 뭔가 이게 예언이, 새로운 예언이 또 나온다는 거죠. 어떤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6번째 나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7천둥, 이게 그 시기에, 일어나는 시기에. 이게 뭐 이후인지 이전인지 그건 알 수는 없죠. 아무튼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예언을 또다시 새로운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예언을 전달할지 그건 모르지 아무도. 아무튼 뭐 사도 요한이 뭐 먹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되어나야 되는데 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때 가면.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이런 걸 알게 해주십시오.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죠. 시대의 비밀을 먹는 자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역사 해석으로 계시를 명확히 하며 새롭게 다시 예언해야 할 때가 온다. 자, 그 마지막 때에 교회는 귀를 기울이는 세상의 목전에서 사로잡혀간 선지자 다니엘 앞에 나타났던 그 상징들에 관한 의미를 밝히 드러낼 것이었다. 그런 사건 자체는 교회가 광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이어지는 나라들과 교회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나타낸다고 그 천사는 말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란 더는 때에 관한 예언들이 시작되지 않은 시간을 지적하는 바 모든 예언적인 사설들은 이해가 되고 봉인된 것들은 개봉되어 교회는 더는 상징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대신 예언과 사건들의 성취 가운데 포함된 강렬한 교훈들과 경고만을 가르치게 될 때를 가리킨다. 이분이 벤자민 윌킨스 있는 사람이 이것이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진짜 이 말대로. 이분이 이게 1950년대인가 이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때 책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놨다니까. 근데 보면 지금 우리가 진짜 이게 예언과 사건들 성취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대로 돼가고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역사라니까요. 역사 해석이라니까 이게.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자,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근데 짓밟힌다. 바깥이, 성전 바깥이.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내가 왜 이게 측량할까요? 이게 왜냐면, 대환란 시기에 보호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보호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대환란에서 피해 있어서 살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가 되잖아. 그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을 측량하는 걸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환란을 피하는 자들일 가능성도 있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늘 예배드리고 경배한 자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크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마라.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이죠. 앞에 이제 빠졌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이 죽었다. 적그리스도 와서 이제 42달 동안 짓밟으니까. 그리고 이게 두 증인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져야지 두 증인이 나와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두 증인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데 두 증인은 오지 않아요. 이 성전이 나타나야 만들어져야 두 증인이 그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뭐 두 증인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 선지자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게 이제 앞에 전 3년 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데잖아요. 석유 원유와 관계있다 했잖아요. 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잖아. 또 첫째 짐승이죠. 적그리스도.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옳은 소리를 하니까 걔네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왜냐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오신다, 뭐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겠죠. 심판 메시지도 할 거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이게 뭐죠?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괴롭죠, 그네들한테는.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 부활한다는 얘기죠. 이건 첫째 부활과는 다르죠. 먼저 부활한 자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장 1절 13절 말씀. 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요. 그걸 봤다는 거죠. 뭐 어떻게 봤든 그 현장에서 봤든 아니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봤다는 거. 그거 보고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뭐요?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후 3년이면은 이 666표가 다 받고 그럴 때인데 이게 후 3년 반이 될 수가 없죠. 전 3년 반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건 6째 나팔이고 7번째 나팔이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땐 적그리스도가 아직 언약을 깨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전 3년 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아.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 자들 측량하는 사도 요한. 그는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환란을 피할 사람들.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보면 광야의 여자가 나와요. 이제 그 사람들 측량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대환란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에서 휴거될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측량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성전을 얘기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일
예루살렘 성전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앞에서 근처에서 뭐 메시안 유대인들 있잖아요. 메시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그렇게 나왔잖아. 하나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도. 이게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성전 바깥들이 있는데 그건 또 이방인에게 줬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새롭게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뭐 이제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이 삼성전을 이용하냐.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하든 뭐 이게 기독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권한이 생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 가보면 알겠죠. 아무튼 새롭게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메시안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메시안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 안에서 경배하는 메시안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사도 요한이 측량한다. 그래서 휴거될 자들은 메시안이 유대인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쩌면은 물론 포함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뭐 휴거는 이방인들이 되고 뭐 유대인들은 휴거가 안 되고 뭐 환란을 통과하고 뭐 이방인들은 미리 뭐 휴거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메시안이 유대인들 중에 오히려 보호받고 나중에 대환란 거친 후에 휴거될 자들이 있고 나머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저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어쨌든 저쨌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시안 유대인과 관련이 있고 휴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들도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환란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휴거를 받겠죠. 자, 환란 전 휴거할 자 또는 환란을 피한 자들을 측량. 환란 전 휴거는 이거는 좀 저도 환란 전 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워낙 이걸 뭐 예언을 봤다 하면서 예언한 자는 많으니까 참고는 해야죠. 참고는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환란을 피한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휴거되는 자들이 성경 그대로 말씀을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봐야죠. 이게 맞죠. 성경 그대로 본다면. 말씀 그대로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아무튼 자, 갈대 측량의 기준치에 따라 1260일 후 3년 반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이죠. 이 1260일 광야에서 지낼 여자에 포함될지 아닐지 결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 이 광야에서 지낸 여자가 바로 이제 환란을 피할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뭐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뭐 결혼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도 뭐 유대인 계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방 여자들도 뭐 계보에서 유대인 계보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룻이라는 여자도 있고 라합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포함될 수는 있죠. 뭐 결혼에 의해서. 자,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하여 1260일을 대언하며 마지막 대부흥이 시작된다. 이때 뭐 또 이 기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대추수. 계시록 11장 3절. 자, 물을 피로 이 사람 두 증인이 하는 역사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재앙이 일어나 어느 지역에 일어나 이런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막 대놓고 막 그냥 어느 지역에 일어난다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성취돼버려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자, 이는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며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죠. 나중에. 그리고 3일 후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죠.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제 7년 언약 폐기해버리고 그 중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거기다 세우고
성전에다가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야죠.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든. 그러니까 그때 휴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도망가야 된다니까. 도망가는데 무슨 휴가가 일어나.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딘가에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이제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환란을 피하고 있다가 나중에 휴가되는 거죠. 근데 다 휴가될까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보면 어리석은 다섯천에 슬기로운 다섯천에 나오잖아요. 절반은 휴가되고 절반은 휴가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환란을 피했잖아. 그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신실해야 된다 이거죠. 보면 이게 또 우리 그런 공간에 모여 있다면 또 중간에 또 부패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게을러지고 기도도 안 하고. 자, 이제 예루살렘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며 7,000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이런 사건도 분명하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게 굉장히 문자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막 문자 그대로 믿는 그걸 뭐 세대주의 어쩌고저쩌고 뭐 비판하는데 이런 진짜 문자 그대로 일어날 거라니까. 이렇게 다 세대주의도 어쩌면서 그러니까 세대주의도 뭐 해석 자체가 좀 이게 지금 역사적 이 해석에 의하면은 당연히 걔네들 틀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고. 그런 사람들 말은 그냥 신뢰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건 문자 그대로 봐야지. 그래야 해석이 되지. 해석을 뭐 성경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성취 그대로 일어날 것들은 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제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